야곱이 라반과 맹세를 합니다. 서로 침범하지 말고 또 서로 더 이상 얽히지 말자. 그래서 야곱은 드디어 20년 만에 그 라반의 손에서 벗어나서 하란을 떠나 가나안으로 돌아가게 되었는데요. 20년 전에 야곱은 혼자 몸이었습니다.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었는데 지금은 많은 자녀들과 그리고 또 많은 가축들을 몰고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는 것이니까 당연히 기쁜 일이겠죠. 하지만 고향으로 돌아가는 그 야곱의 발걸음이 가볍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에서 때문인데 옛날 일 때문에 자기에게 또 어떤 피해를 끼치지 않을까 하는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천사를 보내셔서 야곱이 하란에서 가나안으로 돌아오는 것을 이제 환영하며 맞게 하셨는데, 야곱이 보기에 그들이 마치 군대와 같아서 이제 그곳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군대들이라는 의미로 마하나임이라고 하는 이름을 붙입니다. 그때 당시에 에서는 세일 땅 에돔들에 머무르고 있었는데요. 야곱은 자기보다 먼저 종들을 보내서 에서한테 소식을 전하게 합니다. 당신의 종 야곱이 오랫동안 외삼촌 라반의 집에 머물러 있다가 지금 돌아오고 있는데 당신을 위해서 많은 선물을 준비했습니다. 선물을 싫어하는 사람은 없겠죠. 그리고 그 에서에게 당신이 주인이고 내가 당신의 종이다 하는 이제 그 이야기를 해서 그래서 그 에서가 혹시나 자기에 대해서 품고 있을 그 분노를 조금이라도 누그러뜨리려고 그 이야기를 종에게 먼저 에서에게 가서 전해라 라고 그렇게 지시를 하는데, 에서를 만나고 온 종이 전해온 소식은 예상 밖이었습니다. 에서가 400명을 거느리고 야곱을 맞으러 온다라는 얘기였습니다. 400명이라고 하는 병력은 이때 당시에 한 국가 전체의 그 군사력과 맞먹을 만큼 강력한 그런 병력이었습니다. 야곱이 20년 동안 재산을 불려온 반면에 에서는 20년 동안 군사력을 불려온 것이죠. 야곱은 에서가 틀림없이 나를 해치러 오는구나 하는 생각에서 두렵고 떨리는 마음에 어찌할 줄을 몰랐습니다. 앞으로 계속 나가자니 에서가 자기를 죽일 것 같고, 그렇다고 해서 다시 하란으로 도망갈 수도 없는 라반과 맺은 언약 때문에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이제 그런 상황 속에서 야곱은 한 가지 이제 계획을 세우는데요. 자기가 갖고 있는 모든 소유를 다 두 대로 나눕니다. 그래서 에서가 한쪽을 치면 내가 한쪽이라도 좀 건져보겠다라는 이제 그런 의도를 가지고 모든 소유를 두 대로 나누는데, 이게 근본적인 해결책은 될 수 없죠. 임시 방편이고 또 어디까지나 요행을 바라는 겁니다. 이렇게 어찌할 줄 모르는 이런 절박한 상황 속에서 이제 사람이 이 사방이 막히게 되면 하늘을 보게 되는 것처럼 야곱은 여기에서 처음으로 하나님께 기도를 하게 됩니다. 기도는 사람의 신앙이 반영되어 있기 때문에 오늘 본문에 기록된 이 야곱의 기도를 보면 야곱이 20년 동안 그 신앙이 많이 성장했다는 그 측면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야곱은 먼저 조상의 하나님의 이름을 부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는데, 자기가 지금까지 이 누려온 그 모든 은혜, 그리고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그 모든 소유는 하나님께서 내게 약속을 지키시사 나에게 의대로 허락하여 주신 것입니다 라고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 야곱은 자기의 그 간구를 하는데 소원을 아뢰는데요. 에서가 나를 해치러 오는데 에서로부터 나와 내 가족들의 그 목숨을 지켜주십시오. 자기의 소원을 아뢰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하신 그 약속을 다시 한번 그가 상기시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복을 주시고 평안하게 가나안으로 돌아오게 하시겠다고 주님께서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약속을 지키시려면 이 에서로부터 나를 당연히 구원해 주셔야 될 것이 아닙니까? 이제 이런 의도를 가지고 하나님과의 약속을 다시 이제 상기시킵니다. 야곱은 지금까지 철저하게 자기 고집대로 살았는데 지금 여기서 드린 기도를 보면 자기가 누려왔던 그 모든 것들이 다 내 힘으로 얻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은혜로 내게 선물로 주신 것입니다 라고 하는 것을 고백을 하고 있고, 그리고 야곱이 간구를 하는 것도 일방적으로 이것저것 해주십시오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이것을 약속해 주셨기 때문에 당연히 하나님은 그 약속을 내게 지키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근거로 한 그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하나님께서는 야곱에게 자주 나타나서 말씀을 하셨는데 그에 관해서 야곱이 먼저 하나님을 찾은 적은 별로 없습니다. 그리고 야곱이 특별히 기도한 적은 여기가 처음입니다. 베델에서 서원을 하긴 했는데 그것은 어디까지나 맹세였지 기도의 형태는 아니었죠. 근데 야곱이 왜 여기에서 비로소 하나님을 찾아야만 했을까요? 20년 전에 야곱은 그야말로 거칠 것이 없었죠. 그는 원하는 것이 있으면 무엇이든지 자기가 차지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었고, 자기 형과 아버지까지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농락할 수 있었던 좋은 머리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여럿이 달라붙어야 겨우 옮길 수 있는 무거운 돌 항아리, 돌 우물 뚜껑도 야곱은 얼마든지 혼자 힘으로 옮길 수 있는 그런 괴력까지 갖춘 부족할 것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20년이 지난 지금 여러 가지 것들이 달라져 있었습니다. 먼저 야곱이 나이를 먹었는데 성경에 기록된 그 기록을 우리가 이제 숫자를 그대로 신뢰를 한다고 한다면 야곱이 이때 나이는 97세입니다. 그러니까 불가사의한 일인데 그렇기 때문에 20년 전과는 그 신체적인 능력이 아무래도 많이 떨어질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리고 예전에는 대안이 있었습니다. 에서가 공격해오면 하란으로 도망가면 되고 그리고 라반이 자기를 괴롭히며 아버지가 있는 가나안 땅으로 돌아가면 되는데 지금 여기에서는 하란으로 돌아갈 수도 없고 그렇다고 가나안으로 계속 나아갈 수도 없는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절박한 상황이 되니까 그때서야 비로소 이제 야곱은 하나님의 그 은혜를 이제 부르시게 되는 것이죠. 결과적으로 하나님께서는 야곱의 소원대로 그를 에서의 소원에서 구원해 주십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이 기도에 응답하여 주셔서 그래서 야곱이 에서부터 구원을 받았느냐? 그렇게 볼 수가 없는 것이 야곱이 고백한 바와 같이 무사히 야곱을 가나안으로 돌려보내는 것은 하나님께서 애초에 그에게 약속하여 주신 것이지 이 기도를 통해 하나님 역사하신 바는 분명히 아닙니다. 특별히 우리는 지금 이 드리는 기도 가운데서 11절 말씀을 좀 주목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11절을 제가 다시 한번 읽으면 내가 주께 간구하오니 내 형의 손에서 에서의 손에서 나를 건져내시옵소서. 내가 그를 두려워함은 그가 와서 나와 내 처자들을 칠까 겁이 나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야곱은 지금 두려워서 하나님께 기도를 하고 있는데 객관적으로 보면 야곱이 여기에서 에서를 두려워할 필요는 전혀 없습니다. 왜냐하면 야곱이 고백한 대로 지팡이 하나만을 가지고 하나님으로 넘어간 그 야곱을 하나님께서 20년 만에 12명의 자녀와 그리고 또 수백 마리의 가축대를 거느리는 유복한 가정이 되게 하셨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야곱이 어디에 있든지 그와 항상 함께 동행하시겠다는 부인할 수 없는 증거이고 야곱이 라반이 야곱을 따라올 때 하나님께서는 그 라반의 꿈에 나타나셔서 야곱에게 더 이상 무엇을 따지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시고 그것도 부족해서 하나님께서는 가나안으로 돌아오는 그 야곱에게 하나님의 군대를 보여주심으로 그 누구도 야곱을 해칠 수 없다. 어디에 있든지 그 야곱은 하나님이 보호하신다. 라는 그 사실을 분명하게 나타내 보여주셨습니다. 그것만 보더라도 야곱은 에서가 나를 해칠 수 없겠구나. 해친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시겠구나. 이것을 믿어야 하는데 야곱은 지금 이 에서라고 하는 강력한 대적 앞에서 많은 하나님의 그 보호하심의 증거가 있지만 그 증거들이 도무지 힘을 발휘하지 못하는 그런 연약한 상황 가운데 있는 겁니다. 특별히 지금 야곱이 하나님께 더 간절히 기도하는 이유가 나뿐만 아니라 처 자식을 보호해야 되는데 그를 보호할 능력이 내게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를 보여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야곱의 처와 자녀들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그에게 허락하여 주신 은혜의 선물이죠. 이 야곱은 그 라헬을 얻기 위하여서 간절히 기도했고 또한 그 라헬을 얻기 위하여서 간절한 소원을 품고 있었고 그런 소원에 하나님이 응답하여 주셔서 그가 이런 아내들을 맞이하게 되었고 또한 자녀를 그가 거느리게 되었는데 하나님께서 은혜의 선물로 허락하여 주신 것조차 이 에서라고 하는 강력한 대적 앞에서 야곱은 그것이 하나님께서 내게 베푸신 은혜이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동행하심의 증거로 지금 삼고 있지를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처자식들은 지금 내가 감당해야 될 무거운 짐인데 내가 이들을 감당할 힘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를 좀 책임져 주십시오. 지금 이렇게 기도를 하고 있는 것이죠. 이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이 특별히 야곱에게 응답하여 주신 것도 아니고 이 기도로 말미암아 그 야곱이 이 두려움 가운데서 완전히 벗어난 것도 아닙니다. 그리고 이 기도는 기도의 능력이나 이 기도를 드리는 야곱의 믿음이 부각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많은 증거를 보여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두려워 떨고 있는 그 야곱의 연약한 믿음을 반증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기도가 전혀 쓸모가 없는 것인가? 우리는 그렇게 볼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기도 이후에 이제 우리가 살펴볼 말씀이 바로 브니엘 사건입니다. 그 브니엘 사건에서 하나님은 지금까지 도움의 손길만 보여주셨는데 이제는 그 도움의 손길을 펼쳐주시는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그 야곱에게 대면하여 보여주시고 그래서 그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가 아니라 그 은혜를 베푸신 그 하나님께로 인도하여 가십니다. 그 인도하는 과정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지금 야곱의 이 연약한 기도를 사용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제가 어렸을 때 장래 소망으로 가졌던 것이 장래 희망으로 가졌던 것이 단 하나 있었습니다. 바로 이제 야구 선수가 되는 것이었는데요.
근데 야구 선수가 되려는 꿈을 이루지는 못했어요.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제가 운동을 하기로 공부를 너무 잘했기 때문에 주변에서 다 말이었습니다. 아마 제가 계속 야구를 했으면 박찬호보다 먼저 1년 일찍 미국에 갔을 텐데 한 살 많거든요. 제가 국가적인 손실이죠. 그런데 어쨌든 그때 당시에는 야구를 그렇게 좋아를 했지만 어렸을 때는 야구 경기 하는 것을 직접 볼 수 있는 기회는 없었습니다. 야구장이 멀어서 갈 수가 없었고, 그리고 또 텔레비전에서 야구 중계를 아주 이제 가끔 해줬을 뿐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다음날 야구 그 결과를 신문에서 확인하는 것으로 만족을 하고, 어쩌다 한번 이제 텔레비전에서 응원하는 팀의 경기를 해주면 그냥 그 경기를 지켜보는 것만으로도 좋았어요. 이기거나 지거나 아무 상관이 없었습니다. 좋아하는 선수가 제가 좋아하는 그 야구를 하는 것을 텔레비전으로 지켜보는 것만으로도 행복했습니다. 그런데 몇 년 전부터 그 야구의 모든 경기를 이제는 인터넷으로 생중계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이거는 야구 팬들에게는 복음인데 정말 꿈과 같은 일이죠. 그렇게 좋아하는 야구를 시간만 있으면 거의 매일 언제든지 직접 볼 수 있다 하는 것은 정말 꿈꾸던 일이 이루어진 겁니다. 그런데 이런 꿈만 같은 일이 이루어졌다고 저의 삶이 조금이라도 행복해졌거나 저의 생활이 조금이라도 윤택해졌느냐? 전혀 그렇지 않고 오히려 반대였습니다. 야구는 이기거나 지거나 둘 중에 하나인데, 이기고 있는 경기를 볼 때 느끼게 되는 그런 기쁨보다는 지고 있는 경기를 볼 때 느끼는 자괴감이나 상실감들이 훨씬 더 컸기 때문에 사실 야구 경기를 매일 생중계를 해주면서 저는 받지 않아도 될 스트레스를 일부러 사서 받게 되고, 그래서 지금은 별로 그 야구 자체가 좋아지지 않는 그런 상태까지 오게 됐습니다. 야곱의 상태가 사실은 지금 이 상태입니다. 야곱은 계속해서 바라는 것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바라는 것이 늘어날수록 적들이 늘어났습니다. 라반을 피하면 에서를 피하면 라반이 야곱에게 괴로움을 안겨주게 되었고, 이것만 해결되면 행복해지겠지, 이것만 처리되면 편리해지겠지, 늘 그런 기대를 가지지만 야곱은 결코 행복해지지도 편안해지지도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많은 은혜를 허락해 주셨는데, 은혜를 허락해 주시면 허락해 줄수록 더욱더 그 야곱이 짊어지고 있는 부담감과 그리고 인생의 짐은 더욱더 무거워질 뿐이었습니다. 우리가 살펴본 바와 같이 야곱이 계속 소망으로 삼았던 것들은 야곱이 하나님의 자리에 하나님을 대신해서 두는 우상이었습니다. 당자의 그 권리를 받아내는 것, 라헬과 결혼하게 되는 것, 라반과의 싸움에 이겨서 많은 재물을 차지하게 되는 그 모든 것들은 다 야곱이 꿈꿔왔던 것들이지만 그 모든 것들은 다 야곱이 우상으로 삼았던 것입니다. 우상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대체품이 되기 때문에 겉으로는 그럴듯해 보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얻으면 마치 하나님을 얻은 것처럼 잠시 기쁩니다. 하지만 우상은 결코 하나님을 대신할 수 없습니다. 모든 우상은 언젠가는 그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을 배반하기 때문에 그로 말미암아서 그 야곱은 큰 상처를 받고 실망하는 그 일들을 계속 반복해 왔습니다. 지금 이 마하나임에서 야곱이 드렸던 기도는 바로 그런 야곱의 무력감들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그 무엇으로도 만족할 수 없고 하나님께서 많은 은혜를 허락하여 주셨지만 도무지 행복을 누리지 못하는 그 상태에서 야곱은 절망과 두려움으로 하나님께 기도를 드렸던 겁니다. 근데 야곱이 느꼈던 이 무력감은 사실 세상을 사는 모든 사람들이 다 언젠가는 느낄 수밖에 없는 겁니다. 사람들은 끊임없이 그래서 그 대안을 찾아 나섭니다. 하나를 이루거나 또 이루지 못하면 다른 것에 소망을 품고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을 하죠. 그것을 또 이루면 잠시 기쁘지만 그러나 그것은 얼마 가지 않습니다. 그러면 또 다른 것을 소망으로 삼아서 또 열심히 그것을 추구하다가 또 실망을 하게 되고 하는 것을 계속 반복을 하면서 인생을 허비하는 것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의 삶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베풀어 주시는 큰 은혜 가운데 하나가 무엇이냐면 그 실망의 기간을 하나님은 최대한 단축시켜 주신다는 겁니다. 확실히 실망하게 하시고 우리 자신에 대해서도 좌절하게 하시고 그래서 도무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아니라는 사실을 깨달아 알아서 우리들은 절망과 그리고 우리 자신의 무력감을 깊이 느낀 채 우리는 쓴 심령으로 하나님께 기도할 수밖에 없는 자리에 주님 우리를 인도해 주십니다. 그러므로서 우리가 누리게 되는 은혜는 그 기도를 통하여서 우리의 소망이 되시고 결코 다른 어떤 우상으로 대체할 수 없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복과 그리고 은혜를 허락하여 주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믿는 그 자리로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는데 그것이 바로 우리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브니엘의 자리입니다. 그 자리까지 가기 위해선 반드시 기도가 필요하고 그 기도에는
지금 야곱이 하나님 앞에 그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기도했던 것 같은 답답한 마음과 절망과 그리고 또한 한숨뿐인 그러한 실망들이 동반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 시편 142편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구약 906페이지 시편 142편 1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1절을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내가 소리내어 여호와께 부르짖으며 소리내어 여호와께 간구하는도다. 내 영이 내 속에서 상할 때에도 주께서 내 길을 아셨나이다. 내가 가는 길에 그들이 나를 잡으려고 올무를 숨겼나이다. 오른쪽을 살펴보소서 나를 아는 것 보고 나를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어 말하기를 주는 나의 피난처시요 살아있는 사람들의 땅에서 나의 분깃이시라 하였나이다.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소서 나는 심히 천사입니다. 나를 깜깜한 자들에게서 나를 건져서 나보다 하나이다. 다시 읽겠습니다. 내 영혼을 옥에서 이끌어내사 주의 이름을 감사하게 하소서. 주께서 나에게 갚아주시리니 의인들이 나를 부르리이다. 다윗이 사울을 피해서 광야에 있는 여러 불들을 전전할 때 그때 이제 심정을 토로한 시로 알려져 있습니다. 다윗의 그 사울을 피해서 굴에 숨어 있을 때 그 심정은 이제 4절에 적나라하게 드러나고 있는데요. 오른쪽을 살펴보소서 나를 아는 이도 없고 나의 피난처도 없고 내 영혼을 돌보는 이도 없나이다. 오른쪽을 살펴보소서라는 말은 내가 사방을 둘러봐도 도무지 내 마음을 알아주는 사람이 없고 그리고 또한 내가 피할 곳이 없으며 내가 의지할 곳이 없다. 이런 마음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다윗이 굴을 전전할 때의 심정뿐만 아니라 다윗은 일평생 이렇게 살았습니다. 왕이 되기 전에는 사울에게 쫓기고 사울을 피해서 블레셋으로 갔더니 거기서도 결코 편안하지 못했고 왕이 된 후에는 왕의 자리가 다윗을 힘들게 합니다. 하나님께서 많은 아들을 주셨는데 이제는 그 아들이 다윗에게 큰 고통을 안겨주게 되죠. 그런 모든 그 절박한 상황들마다 다윗은 한결같이 탄식하는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께 자기의 심정을 기도로 토로를 합니다. 그때마다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응답하여 주시는데 네가 이렇게 기도를 하면 너는 더 이상 어떤 근심도 끌어안지 않고 편안하게 살아갈 수 있을 것이다. 이것만 하면 너의 문제가 해결될 것이다. 이것을 응답으로 주신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 말씀 가운데서 5절 말씀이 항상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다윗에게 주시는 응답이었습니다. 우리 같이 5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어 말하기를 주는 나의 피난처시요 살아있는 사람의 땅에서 나의 분깃이시라 하였나이다. 다윗에게 이 확신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오직 다윗의 피난처시고 그 하나님만이 오직 다윗의 분깃이시라라는 겁니다. 분깃이라는 말은 자기에게 돌아올 몫인데 하나님을 분깃이라라고 할 때는 하나님만이 내 장래의 소망이 되십니다. 그 어떤 사람도 물질도 왕의 자리도 그 어떤 권력도 나에게 소망이 될 수 없고 오직 그 모든 것을 허락하시는 하나님만이 나의 소망이 되십니다. 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목회자가 되기 전에는 저는 사실 제가 기도를 안 하는 사람이라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았는데 목회자가 되고 나니까 기도할 수밖에 없는 여러 상황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를 하다 보니 정말 내가 겁도 없이 기도를 안 하고 살았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됐습니다. 근데 기도를 하면서 갖게 된 생각이 무엇이냐면 예전에는 기도를 하면 당연히 그에 따른 어떤 응답이 주어지거나 당장의 응답이 없다고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세상에 줄 수 없는 평안과 기쁨과 찬송과 감사 이런 것으로 나의 심령을 충만하게 채워주셔야 그래야 내가 바르게 기도를 드리는 것으로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기도를 하게 되면 사실 그럴 때도 있지만 그러나 그럴 때보다는 그렇지 않을 때가 더 많습니다. 정말 한숨만 쉬다가 일어설 때가 많아요. 나 자신에 대해서 너무 실망하게 되고 구체적으로 뭘 어떻게 강구를 해야 될지조차 이제 알지 못하게 되면 그저 막막하게 답답하게 있다가 일어나게 되는데 그때가 되면 내가 정말 기도를 헛했다. 내가 정말 기도를 잘못하고 있구나. 이제 이런 생각에 좀 괴로움을 많이 가졌었습니다. 근데 시편을 읽게 되면서 시편에 있는 상당 부분이 다윗의 탄식의 시라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다윗도 그런 마음으로 똑같이 기도를 했던 겁니다. 그리고 또 오늘 우리가 읽은 그 야곱의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어떤 응답을 당장 주시거나 그 기도가 마친 후에
세상이 줄 수 없는 평강으로 충만하게 심령을 채워주셔야만 그래야만 그 기도가 의미 있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답답해서 절망하는 가운데 정말 두려운 마음으로 한숨만 쉬다가 일어났다고 하더라도 그러나 그것 자체가 기도의 능력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자신에 대해서 실망하게 하시고 우리가 함께 소망으로 삼았던 것들이 결국에는 실망으로 그리고 짐으로 돌아오게 된다는 사실을 알게 하셔서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고 분깃이 되시는 그 하나님께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수단으로 이 기도를 사용하여 주십니다. 기도는 내 뜻을 이루는 통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분깃이 되시는 그 하나님을 대면하여서 하나님께서 내게 베푸시는 은혜가 아니라 그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을 붙들 수 있는 그 분리의 역사를 우리에게 이루어 가시는 그 과정이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하는 가운데 어떤 뚜렷한 증거가 없고 그리고 또한 기도를 우리가 정말 이 기도가 하나님께 응답됐다, 상달되었다라는 확신이 없다 하더라도 모든 기도는 그 나름대로의 가치와 의미를 가진다고 하는 겁니다. 요즘에는 속성코스가 아니면 팔리지 않습니다. 짧은 시간에 효과를 나타낸다라고 하면 사람들이 기뻐하지 않기 때문에 다윗이 드렸던 이런 탄식의 기도 그리고 야곱이 드렸던 분명한 어떤 응답도 없고 그리고 도무지 그 자신이 변화되는 것 같지도 않은 그런 기도를 성도들이 기뻐할 리가 없죠. 우리가 조금 바꿔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과연 야곱에게 무엇이 주어져야 그는 정말로 만족하고 행복할 수 있을까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은혜를 베풀어 주셔야 비로소 우리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라는 확신을 가지고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많은 재물을 허락하여 주셨고 많은 가족들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군대를 그에게 붙여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곱은 끝까지 자기 욕심에 사로잡혀서 두렵고 그리고 또한 절망하는 가운데 그는 그 답답한 심령을 하나님께 토로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기 있는 우리 모두, 저를 포함해서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께서 야곱보다 나를 더 못대하신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할 만한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재물이 없고 많은 자녀는 없다 하더라도 그것들보다 더 소중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하여 대속 제물로 하나님께서는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하셨고 우리는 그 사랑을 힘입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갈 뿐만 아니라 모든 필요한 것들을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허락하여 주신 결과 우리는 지금 이 자리에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여전히 부족하지만 우리들은 천국 백성이고 우리는 이 땅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한 평안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노라는 확신을 주님께서는 우리들에게 허락하여 주셨으니 우리들에게 그것보다 더 어떤 은혜를 허락하여 주셔야만 우리가 만족하고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 시간을 아깝게 여기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어떤 성공을 주셔도 어떤 만족을 주셔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하루하루의 삶에 대해서 하나님께 기쁜 마음으로 찬송과 영광을 돌릴 수 없다고 한다면 우리들은 그 무엇으로도 우리의 삶을 행복하게 만들 수 없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저는 찬양대에 얼마 전부터 이제 하기 때문에 기도송을 부릅니다. 기도송은 눈 뜨고 부르는데요. 모든 성도들이 다 기도해야 될 그 시간에 저하고 눈이 마주치는 분들이 있어요. 특별히 중고등부 학생들. 예배 때 그리고 예배 중에 기도하는 시간에 기도하지 않으면 여러분들은 도대체 어느 시간에 기도하신다는 말입니까? 다른 모든 때는 다 기도가 되지만 도무지 교회만 오면 기도가 안 된다는 그런 변명은 하지 않겠죠. 젊을수록 가진 게 많을수록 사람들은 기도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대안이 많기 때문이에요. 에서가 이곳을 치면 이 편이 피하면 되고 에서가 이쪽을 저쪽을 치면 이 편으로 피하면 되지. 많은 대안들을 삼고 살아가면 사람들은 기도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외에 그 어떤 대안도 자기에게 부담으로 실망으로 다가온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기도에 익숙하지 않은 분들은 기도가 두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눈 감으면 답답하잖아요. 뭘 기도해야 될지도 모르고. 그러나 기도는 결코 두려워할 것이 아닙니다. 절망과 탄식과 한숨 속에 드리는 그 기도를 통하여서도 하나님이 역사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중요한 것은 어떻게 기도하느냐 하는 것보다 우선은 먼저 무릎 꿇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는 것이 중요합니다. 기도하는 시간을 갖게 되면 마치 운동하는 사람들이 운동을 하기 전에는 내가 건강에 신경을 안 썼구나 하는 사실을 몰랐다가 그때서부터 내가 정말 전에는 건강에 신경을 안 쓰고 살았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는 것처럼 내가 정말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겁없이 살았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기도하는 것을 습관으로 들이시길 바랍니다. 여기 계신 대부분의 분들은 기도하는데 열심을 품고 계실 줄 압니다. 여러분들에게 권면을 드리기는 기도할 때 두려워하는 것도 합당하지 않은 일이지만 기도할 때 너무 지나친 기대를 갖지 않는 것도 중요합니다. 기도에 대한 여러 간증들을 들어보면
당장에 어떤 응답이 있어야 되고 그런 응답이 없다 하더라도 기도 후에 넘치는 평강과 기쁨이 있어야만 그래야만 바르게 기도를 드리는 것처럼 그렇게 여기게 만듭니다. 물론 그것도 분명히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기도가 우리에게 주는 유익이고 주님의 은혜지만 늘 그렇지는 않다는 것, 하나님께서는 여러 성도들에게 각각 다양한 모습으로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눈앞에 증거가 없어도 어떤 넘치는 기쁨이 없어도 평안이 없어도 한숨으로 시작했다가 한숨으로 끝나는 그런 기도를 드리다가 일어난다고 해도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를 하나님께로 인도하시는 귀한 안내자로 삼아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그 분리에 대해서 하나님을 대면하게 하시는 그 역사를 기도를 통하여 이루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